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어주신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 유튜브 들을 때 은혜하고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받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주의 성전에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발걸음만큼 비례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부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성경 봉독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나중에 말씀 들어갈 때 본론에서 오늘 말씀들을 다 하나씩 읽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7장 에스겔 37장은 그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화목하라는 이 의미가 그 원래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도요 화해가 없이 화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나는 섬깁니다 예배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이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때로는 우리 안에 속상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면은 나에게 이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화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늘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계세요. 잘못은 여러분이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 손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 손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를 받지 않으면은 화해의 손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화해의 관계에서 따르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기 원하죠? 샬롬하기 원하죠? 여러분이 정말 평강을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뭐든지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잘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냐? 화해를 해야 되냐?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원리가 질서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일종의 하드웨어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소프트웨어로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이 물질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숨겨진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계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 또 아래로는 이 땅의 세계 물질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요, 그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나머지 관계들도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모든 관계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있죠.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질 세계는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당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를 점검해 보면요,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땅에 여러분이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새로워지고 바뀌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신년 메시지인데, 오늘은 여러분의 영혼에 부흥이 있기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해야지 이 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어떤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인가를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흥은 한자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부자에다가 일어날 흥자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영어로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reviva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restoration. revival은 뭐죠? 생명이 다시 살아나다. restoration은 회복되다. 그다음에 renewal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새로워지다. 자, 모두가 다 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부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은 이 리라는 것은 엽두어인데 어게인이라는 뜻이죠.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이브라는 것이 생명을 의미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리뉴얼은 다시 새로워지는 것, 리스토레이션은 다시 회복되는 것,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와 관련돼 있어요. 어게인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흥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부흥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야의 뜻이 살다, 생명을 갖다, 소생하다, 생명이나 건강을 되찾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기본적인 뜻과 더불어서 부활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고요. 또 회복하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히브리어 폰트가 여기는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나왔는데, 제 원고에는 저렇게 안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폰트가 따로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하와와 하야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모두가 히브리어 자음 3개로 되어 있는데 중간 자음만 달라요. 그래서 하와는 헤트라는 단어와 중간에 바브라는 단어, 그리고 끝에 헤이라는 단어가 3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단어만 달라서 하야는 그 중간에 요드라는 단어가 이제 좀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하야는 서로 연관된 단어입니다.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뜻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생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 살아나다, 여기에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스겔 37장 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똑같이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부흥은 이처럼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 리바이벌은 또 영어 그 뜻 그대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흥의 의미와 같습니까? 아마 틀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부흥을 오해합니다. 부흥은 뭔가 좀 이렇게 숫자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게 부흥이다. 교회 같은 케이스는 교회 성도가 늘어난 것이 부흥이다. 목사님 교회 부흥했네요. 뭘 보고 얘기합니까? 교회 성도가 늘어났대요. 또 건물이 커지면 부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 말하는 부흥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부흥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번식이 있겠죠. 그 결과 외적인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늘면 성전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은 한 영혼이,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외적인 성장이 부수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의 참된 의미입니다. 또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아셔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 살아나다, 이 부흥은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혼의 소생이 아니라 영의 소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소개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신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더니 사람이 됐어요. 잘 들으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된 것은 땅의 흙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뭐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죠? 첫 번째는 이렇게 보이는 육이 만들어졌고요. 또 뭐가 있죠? 그 육을 움직이게 하는 혼, 바디가 있으면은 소울이 땅의 흙으로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요. 사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고 여기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a living soul이라고 표현합니다. 혼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구약의 관점에서는 사람이다 하면은 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그 야곱의 자녀 후손들이 70명이 들어갔죠. 72명인가요? 들어갔는데 그 흠정역에서는 그 표현이 혼으로 표현해요. 몇 명이 들어갔다 아니라 몇 혼이 들어갔다. 좀 이상하죠. 근데 히브리적인 표현이 사람을 가리킬 때 혼으로 표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 하야라는 단어는 그 혼의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의 원리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했어요.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되어야지만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사람이 먼저 흙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범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영적 존재가 되지 않고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또 3장 19절을 또 추가적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시는 징벌의 내용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범죄의 결과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영을 생성하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 어떻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징벌 중에 하나가 노동의 수고의 그런 징벌도 있지만은 우리가 원래 짐을 받았던 그 존재, 사람의 존재,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몸과 혼만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에 보면은 우리의 영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에 비유합니다.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소멸된 우리를 가리켜서 짐승에 비유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영적인 죽음으로 해서 또 결과적으로 육적인 죽음도 오고요,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은 다 마쳤고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길었지만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속해 있는 에스겔 37장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을 이해하기 전에 에스겔서 전체에 대해서 약간의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긴 성경입니다. 네 번째로 길어요. 제일 긴 성경이 뭘까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두 번째가 예레미야서 52장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책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분류상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BC 598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 침략을 합니다. 이때 에스겔은 왕과 또 다른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의 나이 25살 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BC 605년인데 이때 왕의 이름이 여호와김입니다. 이 여호와김이 여러분 그렇다고 김씨가 아닙니다. 이 여호와김이 이때 왕이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왕권이 복권이 되는데 이때 누가 같이 끌려갔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BC 598년이고 이때 왕의 이름이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끌려갑니다. 두 번째 침입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입이 BC 586년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처참하게 끌려가죠. 시드기야 본ön 앞에서 모든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신은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처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황폐해지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살지 않고 70년 동안 이런 상태로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포로로 끌려간 모든 유다 백성들을 그발강이라는 곳에 다 소집시킵니다. 그리고 그발강에서 그들에게 뭘 시켰냐? 그발강 은하라고 있었어요. 은하를 만드는데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발강이라는 한 곳에 집중돼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BC 598년에 에스겔이 두 번째 바벨론 유수 때 끌려가죠.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지나고 에스겔 나이 25에서 30살이 되는 그때 4월 5일에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 2,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 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강가에서 부시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될 때 30살에 제사장으로 데뷔를 합니다. 제사장 사역을 본격적으로 30살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30살 때 공생을 시작했죠. 여러분, 요셉도 30살 때 국무총리가 됐죠. 그래서 30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0살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에스겔 나이가 30살 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곳에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선지자로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30살 되는 그 해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아까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곳에서 유다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기록했고요.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예언이 실려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도 다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나눠져요. 앞에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후반부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66장 돼 있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38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 39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 에스겔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참고로 설명했지, 이 586년이 아주 중요한 해예요.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된 해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나타나셔서 오늘 37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때가 유다 왕국으로서는 이 37장에서 좀 이따 소개했지만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다 끊어진 해입니다. 국가의 모든 뿌리가 뽑혀진 해입니다. 그래서 죽은 뼈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 바로 그 해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현실 가운데서는 나라가 다 멸망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유다 땅 자체가 황폐해지는 그때,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마른 뼈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부흥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이스라엘의 형편이 똑같아요. 그래서 11절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소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이 뼈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또 에스겔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성교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뼈들이 그냥 질비했는데 골짜기 가득 마른 뼈들이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마른 뼈들이 질비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뼈들이 살아나게 합니다. 뼈들이 갑자기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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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탁 올라가고요. 그 위에다가 그냥 골반이 얹혀지고요. 갈비살 알죠 그거 딱 하고 팔이 달리고 해골이잖아 해골이 딱 있고 거기에 갑자기 뼈들 가운데 힘줄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고요. 막 살들이 덮여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만약 그 장면을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 자빠질 아주 기겁을 할 만한 그런 장면이 여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합니다. 제일 중요한 생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죠.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이 따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또다시 이 명령에 순종하고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생기가 들어갔더니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무덤을 열고 그들을 무덤 밖으로 끌어내시겠다. 그 약속을 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두 번째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또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의 영을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과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과정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되게 하셨다고 했죠. 이 과정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도 똑같이 두 단계에 걸쳐서 살아났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뼈가 합쳐지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 모양으로 살이 채워져서 사람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로 그쳤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모양으로 갖춰졌지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은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좀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 가지고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지 비로소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줌으로써 그 마른 뼈에게 진정한 소생의 그런 열매를 맺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말을 하시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대하는데 여러분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그 공동체 또 개인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부흥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부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오늘 이 장면과 똑같아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창세기 2장 7절의 그 과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처음에 이 땅에 생겨나게 하셨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또다시 죄를 짐으로 다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교회가 소멸하게 됩니다. 교회가 약해지게 되고요, 믿는 자들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시대와 민족을 깨우셔서 살아나게 하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의 현장의 공통점은 성령이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회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장면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뭐와 같이 시작했어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전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부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회개예요. 부흥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 시대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기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생명이 죽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입니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두 번째 단계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함 동시에 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았더니 여러분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이 소멸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에 그런 슬픔이 차오릅니까? 그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늘에 위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데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접두어가 똑같아요. 파라라는 것이 무엇 옆에 영어로 바이라는 뜻인데 이 옆에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올까요? 파라클레토스가 찾아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어있는 여러분의 시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며 부르짖고 다시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은 성령이 통해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다 회복되는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러면 사람의 전인격이 영과 혼과 육이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37절,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의 삶에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이 사도행전은 심플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요.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루에도 3,000명이 회심하고요, 5,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6만 명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다. 6만 명 인구 중에서 3,000명, 6만 명 인구 중에서 5,000명. 이것은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인천이 300만 명인데 인천에 갑자기 하루에 수십만 명이 회심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메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도시의 부흥은, 시대의 부흥은 다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회개의 영이 터지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가 임할 때 그 도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흥의 현장들을 보면은 동일한 패턴이에요. 회개가 있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여러분 삶에 모셔야 드리고 또 성령님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되었습니다. 리바이벌 됐습니다. 또 그들이 본토의 삶으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리스토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리뉴얼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빼앗기고 또 내몰리는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내 자체가 지금 죽음이라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죽느니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벗어나는 방법이 있죠. 물론 여러분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육적인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요, 혼적인 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 질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질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여러분의 영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삶의 전인격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요. 인격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죽어있는 자와 같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밖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인데 그 부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성령 안에서 출발하세요.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수용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2019년에 우리 교회가 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과 밀접한 가정이 되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기적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맨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부터 시작된다고 맨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써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2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말로서 말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